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제가 그동안 지은 제목 중에 가장 긴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카이로스 시간이 뭐냐, 이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그럼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이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2000년이나 지난 그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 그때 사람들의 죄는 사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죄의 문제를 먼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이 부분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 죄, 현재 자행되고 있는 나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궁금증을 안 가져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 중에는요. 일반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깔끔한 설명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정답, 모범 답안적인 그러한 대답입니다. 훌륭한 대답이에요. 깔끔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에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건이 오늘날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일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나의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잘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게 하는 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도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깨끗게 씻을 수 있는 제도 하나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던 겁니다. 그 제사 제도가 어떤 제도였냐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승을 받으시고 제사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 짐승 중 대표적인 짐승이 뭐냐?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뭐였냐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을 왜 죽여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짐승을 나 대신 속하는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던 거죠. 즉 제물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고 내 죄를 대신 깨끗게 한 거예요. 그 짐승이 죄를 깨끗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할 수도 없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실을 먼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물이 나 대신 죽임을 당하고 내 죄를 대신 깨끗게 했다라는 먼저 이 제사 제도의 의미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하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들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고민하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깊은 고뇌 가운데에 빠지셨던 거예요. 사람을 향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전부와 마찬가지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대신 죽게 하는 거였던 거예요. 과거의 제사 제도로는 영원히 죄를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 구절로 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즉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투영이 되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내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와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셨던 거예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 또 오늘 짓고 있는 죄, 내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죄를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의 죄로 예수님이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스스로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게 됩니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될까 봐 예수님 자신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이게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치 어린 자녀가 심하게 아플 때에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네가 이겨내야지. 이제 험한 세상 이겨내려면 이런 아픔 좀 네가 감수해내야지, 이겨내야지 하면서 이겨내, 힘내 이러고만 앉아있나요? 아기가 고열이 나고 끙끙 앓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차라리 내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모든 형벌을 내가 기꺼이 다 받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고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 나가도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가시 면류관이 이마와 얼굴, 심지어 눈을 찔러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지은 죄값을 다 치르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모든 고통과 모욕을 다 감내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죄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망으로도, 절망으로도, 슬픔으로도, 낭망함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극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지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이해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는 됐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아직도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은 이제 알겠어요. 끔찍히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게도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그 죽으심이 현재를 사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2000년 전에 치러진 그 희생의 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그 의문은 사실 속 시원하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요 세 번째가 해결이 되어져야 그 부분까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그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미래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치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들의 그 시간을 포함하면서 따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포함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들,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는 이 크로노스의 사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즉 이 크로노스의 시간만으로는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펼쳐지는 하나님만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그 연결점을 찾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펼쳐지는 하나님만의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초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현재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1학년 점심 식사 후에 따로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이제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2~30분 동안 점심 먹고 놀기에도 바쁜 그러한 때에 그런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한 2~30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중에 아주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지나오고 보니까 그 시간이 분명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경험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떤 감동을 분명하게 받았냐면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겪으신 그 극심한 죽음의 고통이 현재를 사는 나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그때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현재에 지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현재 나에게도 똑같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때 돌아가셨구나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눈물이 콧물이 다 쏟아지면서, 여러분 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학생 때 정말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 시쳇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겼던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느껴졌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자꾸 초청을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지면요,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는다?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시간 개념 속에 머물러 있다라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실 겁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이 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부터 다시 정립하시고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하신다 생각하고 다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에 분명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시편 기자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이 영적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연히 크로노스의 그 시간,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간인 거죠. 이것을 반드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천년은 이미 지나간 어제와도 같다. 여러분, 시간 개념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년이 어떻게 지나간 어제와 같냐고요. 거기다가 천년이 밤의 한순간도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해가 안 되면,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어떻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더 오랫동안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십자가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카이로스 시간, 그 시간으로 초청할 때에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면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이제는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 몇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6장 6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어떻게 현재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때에 내가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이어지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9절에 나타나 있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된다.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완전한, 그 완벽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표현들이 다 그 카이로스의 표현들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카이로스의 표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경험하기 그 이전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선포인 거예요.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그 시간,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선포해야 할 한 가지 부분이 뭐냐? 이제는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전에 그 비참하고 낭망하고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죄에 눌려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왜요?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의 옛 모습은, 죄된 나의 옛 모습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현재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왜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신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 그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 자신의 죄로 여기신 거죠. 세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물리적인 시간 개념,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영적 시간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베풀어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간인 거죠. 네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여러분 그저 뭐 며칠 금식하고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느냐? 물론 그러한 시도들도 당연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험은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채찍을 맞으시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당연히 뭐 미디어 금식이든 뭐 실제로 금식을 하는 것이든 뭐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든 뭐 여러 가지 노력들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